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은혜의 물줄기가 이어지게 하라. 자, 얼굴 한번 봅시다. 나영이는 오늘 바로 끝나고 학교를 가는 거야.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왔네. 예쁘고 멋지다. 최선지 집사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선이는 좀 괜찮아졌어? 그 옆에 있는 지민이 하이. 우리 다음에는 다 같이 못 가는 분 없이 다 같이 갈 수 있기를 우리 열심히 한번 기도해 봅시다. 예. 그런데 우리 라키 계속 우리 올해 안에 세례 받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할게요. 그래도 성경 통독은 안 빠지셔서 2주에 한 번씩 넣어 놔야 되나 책임감이 있는 분이라, 그렇지? 아빠의 큰 매력이고 장점이야. 되게 또 합리적인 분이기도 하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수련회가 끝난 지가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은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주가 왜 이렇게 길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문득 드는 생각 가운데 하나는 내년에는 2박 3일로 가야 되나? 또 이런 생각도 해야 될 것 같고, 절기별로 가는 건 좀 오바고 뿐인데 겨울에도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어제 한 청년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1박은 좀 짧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이 녀석이 왜 이런 얘기를 하지, 규민이가? 뭐 이런 아유, 네 진짜 그냥 원고에 없는 이야기 하면 이렇게 실수를 합니다. 예. 오늘은 은혜의 물줄기가 이어지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한번 우리 지난 수련회 때 네 분의 성도가 앞에 나와서 본인의 어떤 이야기를 이제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지수, 그다음에 규미, 그다음에 은혜, 그다음에 유용택 집사님, 이제 네 분이 나와서 제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오늘은 되게 저도 인상이 깊었고, 오늘 본문과 굉장히 뭔가 유사하기도 하고, 그리고 피드백의 차원에서 본문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번 우리 히스가 지난주에 나눴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반복 한번 해볼게요. 단어 읽지 않고 중략 혹은 생략 하겠습니다. 이번 수련회 저에게는 되게 아주 도전과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처음 해보는 레크레이션, 찬양팀 섬김,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아주 작은 부담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지만 꽤 큰 부담감이 있었다 싶어요. 그런데 기도 시간에 채미가 중앙에 나와 대표로 기도받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염없이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이 눈물이 어떤 눈물이고 어떤 의미인지 차분히 생각해 보니 20대 초부터 저와 같이 신앙의 길로 같이 발걸음을 하고 싶었던 그 말할 수 없는 마음과 깊이,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서 있을 수 있도록 수없는 기도와 마음, 노력들이 파도처럼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감사함은 곧 회개의 기도로 이어지게 됐고, 지난 제 삶에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항상 차선책을 택하는 바보 같은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정신 차리고 말씀이 제 삶의 나침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위를 둘러보니 그 누구보다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형, 누나, 동생들, 우리 든든한 집사님과 청어람 가족들, 너무나 감사하고 이런 가족들과 함께라며 지치지 않고 성장할 수 있겠다는 마음과 확신이 들게 되었습니다. 저 김희수 삶에서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필승. 예, 그래.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불이 임했답니다. 근데 불이 임했는데 보통 불의 속성은 태우는 거잖아요. 그죠? 가로 세로 9m입니다. 번제단, 노수로 만든 번제단 꽤 크죠. 그런데 그것을 모든 것을 태울 정도로 하늘에서 불이 임했다면 그 화염과 그 화력은 아마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화재를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제가 예전에 20대 때 창고에서 불이 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 들어갔어요. 수건을 물에 적셔서 소방관이 막 말렸어요. 그런데 더 이상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뜨거움이 도저히 들어가다가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불이 이렇게 임하면 그 주변이 뜨거울 수밖에 없는데 뭐 가로 세로 9m에 쌓여진 재물들을 태울 정도로 일소에 전소시킬 정도로 강력한 불이 하늘에서 임했다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태워져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내려주시는 불의 특징은 뭐냐면 성도를 태우지 않고 재물과 우리의 죄를 태운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에 모세에게 나타나죠. 모세야, 그런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데 그 떨기나무가 불에 타지 않습니다. 사단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주인 가까이 가면 죽는다, 탄다, 손해본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고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태워버리십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얼마나 놀라운지, 바로 희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여러 가지 복잡한 내 생각과 죄의 항목 리스트들이 다 불로 태워지고 여러분의 고백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만이 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희수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 또 우리 규민이도 그래요. 어제도 규민이랑 잠깐 얘기를 했는데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것들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꼭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왜 그들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났으며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과연 어떤 하나님의 역사와 믿음의 일들이 발생하는가, 우리 같이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니까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절입니다. 자,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매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기 보시면 솔로몬이 무엇을요? 기도를 마치매. 그래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칠 때만 하나님 응답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마치는 그 시점, 우리가 기도할 때 요한계시록에 보면 굉장히 놀라운 진술을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져옵니다. 향로의 위에 성도의 기도를 담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해요. 향로의 그 분량이 다 찾아 그 향로를 가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성도들이 채워야 할 기도의 분량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최선주 집사님이 채워야 할 기도의 분량이 있어요. 성도의 사명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의 사명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다 채우는 사람들이 참 희박합니다. 사람들마다 채워야 할 기도가 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딱 마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불은 하나님께서 임재를 나타내는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천둥, 우레, 번개, 때로는 물, 때로는 지진.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여기 보시면 어떤 단어가 등장하냐면 불이랍니다. 불이 내렸습니다. 근데 불의 속성이 있어요. 첫 번째, 태운다고 그랬어요. 첫째, 무엇을 태운다?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태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경청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안에 있는 죄와 하나님이 불이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죄는 하나님의 불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은혜의 불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불을 허락하실 때 그 불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불을 그대로 맞아 들으십시오. 그 불이 여러분의 죄를 태울 겁니다. 그 죄가 태워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불이 내립니다. 불은 뜨거움과 동시에 무언가를 태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딱딱해진 마음을 태우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마음이 강팍하다라는 말을 하는데 어떤 목회자는 이 강팍의 단어를 영어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이스. 성령의 불은 아이스 브레이크다. 우리의 냉랭해진 마음을 깨는 것이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시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어떻게 응답하셨느냐? 우리들의 마음의 아이스 브레이크를 하심으로 응답하십니다.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응답은 뭐냐 하면 내 딱딱해진 마음이 균열과 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안에 틈새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지요.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구름이 일어났다 그래요. 우리 1절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1절 2절에 1절 후반에 여호와의 뭐요? 영광. 2절 여호와의 영광. 그럼 여호와의 영광은 뭐냐? 그것은 구름을 상징합니다. 구름. 제가 아침 기도회 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구름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이 지역은 사막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대낮에 사막을 관통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물과 더불어 이 사막 지역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구름입니다. 구름은 두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늘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두 번째는 무엇을 가지고 있나요? 비를 갖고 있습니다. 구름이 있어야 비가 옵니다. 쨍쨍한 날에 비가 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구름이 있어야 하는 거죠. 사막을 지납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가 사막 같은 인생을 쭉 지나가지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름 위로 이렇게 덮어주십니다. 더 이상 이 사막에서 목말라 죽지 않도록.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위를 덮는 그 영광의 구름을 우리는 벗어나고 싶어 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늘로 덮으시고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십니다. 쩍쩍 갈라졌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당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나요? 혹시 은혜의 단비가 사라져서 마음이 쩍쩍 갈라진 상태로 오셨나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의 단비가 내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 영혼의 단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갈라져 버렸습니다. 말씀 잘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상황이 너무 답답합니다. 막막합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우리의 심령에 내려진다면 그 쫙쫙 갈라진 그 땅이 다시 붙고 거기서 열매 맺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가 여호와의 불이 임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원고를 마치고 제가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청아람 교우들이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이 예배당에 오든지 간에 그 갈라진 심령에 하나님의 단비가 말씀이 내리게 하옵소서. 희수 가운데 그 단비가 내리는 것 아닙니까? 오늘 여기 희수의 원고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감사함은 회개로 이어졌다. 그죠? 감사한데 왜 회개가 나옵니까? 그죠? 회개와 감사는 너무 상극의 단어 아닙니까? 왜 그래요? 희수의 심령에 여호와의 단비가 내린 겁니다. 우리 규민이 심령에 단비가 내린 거예요. 그래서 딱딱한 마음이 말랑말랑해지고요. 내 딱딱한 마음속에 균열이 일어남과 그 조직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침투에 들어가 나의 영혼을 다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그래요. 자 3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엎드려라는 단어가 나오죠. 엎드려. 그래서 제가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생각하는 엎드리다라는 단어와 너무 달라요. 여기서 엎드리다라는 말은 이마가 땅에 닿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그냥 엎드렸다 무릎을 꿇었다가 아니라 이마, 가슴, 배, 무릎이 땅에 탁 닿은 겁니다. 무엇을 상징합니까? 겸손을 상징하는 거죠.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겸손합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겸손의 또 다른 말, 자기 객관화가 확실하게 생기기 시작하죠. 내가 규민이의 동의를 얻지 않고 얘기해서 미안하긴 한데 어제 규민이랑 얘기를 나누다가 규민이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내가 그날 저녁 뭔가 경험하지 못한 은혜를 경험했을 때 자기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전에는 자기 객관화가 일어나지 못해서 이건 물론 제가 하는 말입니다. 어떤 대상이나 어떤 사물이 되게 부정적으로 보였는데 그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이거 내가 잘못한 거구나 라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정말 제대로 우리가 받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가 뭐가 있냐면 겸손해집니다. 우리의 이마가 땅에 탁 하고 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해요? 자기 객관화가 생겨요. 이거 내가 잘못한 거였구나. 전에는 누구를 향해 끊임없이 정죄를 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순간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진짜 실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시야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객관화하며 보는 일이 가장 어렵습니다.
두 번째가 뭘까요? 자기 자녀를 객관하면서 보는 게 가장 어렵고요. 세 번째가 자기 부모를 객관하면서 보는 게 가장 어려운데 그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게 뭐다?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는 일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니까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겸손이란 말, 이마가 땅에 딱 닿다는 말은 나보다 낮은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니 어떨까요? 정죄할 사람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부른 이런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일으킵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들을 때 누군가가 미워 보였거나 누군가가 정죄할 항목이나 리스트들이 지금 자꾸 이렇게 떠오른다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내 속으로 이렇게 기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의 이마가 땅에 닿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저 손가락을 걷어들이고 그 손가락 대신에 이 손바닥으로 나의 가슴을 치게 하옵소서. 그것이 정말 은혜 받는 자의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3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3장입니다. 자, 3장 1절 보시고 4절 봅니다. 3장 1절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4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라는 말 나오죠. 신약에서 여기밖에 쓰이지 않은 단어랍니다. 이건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라이벌이었어요. 신앙의 라이벌.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라이벌은 연예계에 있지 않아요. 가장 인간의 잔혹성을 드러내는 것이 종교의 라이벌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은 끊임없이 푸닥푸닥하고 싸웁니다. 하나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나랑 저 사람은 하나 될 수 없어요. 나랑 한 입을 덮고 자지만 이 남자와 이 여자와 나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질이고 본질입니다. 어떻게 부모와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가장 큰 다툼이 누구로부터 일어납니까? 가정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불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남자 여자가 손깍지를 끼듯 꽉 낀다는 뜻입니다. 아, 남사스럽습니다. 얼마나 간지러운 낯간지러운 표현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들은 이마가 땅에 납작 엎드려졌습니다. 더 이상 저 사람이 나에게 라이벌이 아닌 거겠죠. 그래서 그들은 합심할 수 있었습니다. 연합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둘이 기도해서 결국 그 오래된 병자를 일으켜 세우는 믿음의 역사가 이 두의 영혼을 통해 일어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긴다? 이마가 땅에 탁 닿습니다. 겸손한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 인간은 겸손하지 않습니다. 늘 교만하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다시 역대기로 넘어가서 우리 여기 한번 볼까요? 3절 그 뒤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뭐라고요? 감사하며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한번 꼭 드리고 싶은데 그냥 여러분들이 속으로만 답을 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혹시 감사하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그의 인자와 긍휼이 느껴지십니까? 굳이 입술로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불을 경험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이마를 땅에 딱 대고 그 입이 그 누구도 시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감사합니다. 주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놀랍습니다. 라는 찬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재밌게 보면 우리는 보통 감사의 조건이 내가 원하는 상황의 변화. 근데 여러분 1절,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7장 1절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며 1절로부터 3절까지 무슨 상황이 변했다라는 문장이 드러납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변했을까요? 뭐가? 내가 변한 겁니다. 내가 변했어요. 여전히 그들은 제사하고 있었고 예배하고 있었어요. 희수가 규민이가 아니면 여러 우리 지체들 가운데 변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감사와 회개가 나왔냐고. 하나님의 불은 하나님의 은혜는 이러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일으키게 하는 거죠. 나를 변화하게 하는 겁니다. 가장 놀라운 기도의 응답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내가 변하는 겁니다. 이것만큼 놀라운 변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개인과 공동체에게 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예를 들면 아주 단적인 쉬운 예로 뭐 건강이든 물질이든 부든 명예든 어떤 개인과 공동체를 이렇게 탁 집어서 은혜를 주겠다라고 마음먹으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뭐냐면 그 속한 공동체의 인격과 성품을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출발합니다. 근데 이걸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 이거 주세요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걸 주는 순간 그것이 나에게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그들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저는 악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악합니다. 악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 안 하냐면 이 고백이 없습니다. 이 목사가 매일 아침 나와서 여기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기도하는 이유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루에 몇 시간 몸부림치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불쑥불쑥 올라오는 내 안에 악을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내일 아침 또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주의 평강과 은혜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하십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눈에 보이죠. 그래서 아까도 우리 인경이가 성경 통독 너무 잘해줬을 때 저도 모르게 아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고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라는 이 성경 통독 이 말씀에 제가 그냥 아멘이 절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선하십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선하심의 기준은 오직 무엇이다? 상황의 변화를 통해서만 감사가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더 이상 선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안 해주는데 내 빚도 안 갚아주는데 내 건강 문제도 해결해 주시지 않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감사하심을 찾으려고 하니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과 너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겠어요?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시옵소서. 그로 인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의 깊이가 더해지면 결국 기도는 이렇게 가다가 바르게 갑니다. 하마르티아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관역에서 벗어나답니다. 그런데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오조준됐던 관역이 말씀을 향해 이렇게 조준됩니다. 기도도 똑같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의 기도가 왜 이렇게 자꾸 힘이 없느냐 하면 기도의 관역을 잘못 조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점점 계속 하다 보면 내가 지금 기도의 방향이 달라. 내 기도가 지금 조금 뭔가 잘못됐구나 라는 것을 느끼죠. 그러면 기도의 방향이 재설정되고 그 기도가 되면 오늘도 솔로몬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리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돼요? 변합니다. 여전히 우리 아버지, 여전히 우리 어머니는 내 기대대로 변화되지 않는데 그들과 대화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변화가 내 안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하지 마시고 이 기도를 먼저 하십시오. 하나님 저 인간 변하게 하시옵소서라는 기도 이전에 나를 변화시키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의 시작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정말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 4절, 3절 우리 한번 조금만 더 볼게요.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아니라 4절입니다. 시작.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그들 조금 전에 기도하고 예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랬더니 은혜를 받은 그 반응이 뭘로 나타나요? 4절.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받은 반응이 뭘로 나타납니까? 제사. 이게 무슨 뭘 상징할까요? 제가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화요일이었나 월요일이었나? 이제 밴드를 이렇게 켜놓고 이제 끄고 이제 아침 기도에 끝나면 제가 이렇게 빼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저장하기 이렇게 누르고 한쪽을 누르면 아침에 누가 이 라이브 밴드를 봤는지는 저랑 제 아내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못 봅니다. 근데 희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제가 미쳤구나. 희수가 받은 은혜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은혜의 물줄기가 끝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푸실 때 그 은혜의 물줄기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점이 아니라 무엇으로? 선으로. 선에서 더 나아가 무엇으로? 그림으로. 그림에서 더 나아가 여러분의 인생으로 이어지게 하십시오. 제가 그걸 보고 물론 매일은 못 드렸어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하기 쉽지 않으니까.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제대로 은혜 받았구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또 다른 예배를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합니다. 하나님을 찾게 하는 거죠. 그런데 청년들 가운데 예전에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참 묘한데 지금도 좀 미스테리이긴 해요. 제가 청년부 수련회를 얼마나 많이 갔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은혜를 이렇게 받잖아요. 이렇게 수련회 때 막. 근데 수련회가 탁 끝나면 특히 어른들은 잘 모르겠는데 청년부 공동체에는 이런 일이 있어요. 영적 싸늘함이 쭉 있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오늘 설교 제목으로 대입을 해본다면 은혜의 물줄기가 이어진 걸까요? 아니면 끊어진 걸까요? 끊어져 버린 거예요. 거기서부터 더 나와서 생활로 이어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전에 드렸던 예배보다 분위기가 더 싸늘해진 경험을 저는 20년 동안 경험했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건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 중요한 건 은혜를 받은 반응이 무엇으로 나타났다? 제사, 예배로 나타났어요. 지금의 예배는 뭐예요? 아침 기도회가 될 수도 있고요. 간단히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153 경건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내 안에서 역사할 때는 또 다른 제사와 예배를 이어지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반응은 무엇으로 이어진다? 예배로 이어진다. 기도로 이어진다. 그리고 조금 더 한 번 더 보시면 자, 우리 7절도 한번 볼게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 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라. 그래요. 아까 제가 가로 세로 9.1m라고 그랬어요. 성전에 이렇게 딱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을 기준으로 성전으로 딱 들어가 오른쪽에 놋 제단이 있고 왼쪽에 제사장들이 딱 있는 몸을 씻는 바다라는 것이 있어요. 큰 그릇. 그 옆에 이제 물두멍이라고 재물을 씻는 게 있는데 거기 성전 앞들을 깨끗이 청소하고 자그마치 재물이 몇 마리였냐면 12만.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기록을 보면 6월절에는 25만 마리의 양을 드렸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백성들이 계속 갖고 오는 거죠. 그죠? 백성들이 계속 갖고 와요. 그 하나님 앞에 드린 이 헌신과 헌물의 출발은 뭐였습니까? 여호와의 불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무엇으로 이어지는 건가요? 헌신으로 이어집니다. 나는 은혜를 받았는데 헌신하지 않아? 라는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헌신도가 은혜의 깊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물질에 짭니까? 왜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고 얘기하면 왜 이렇게 우리는 몸을 이렇게 부르르 떱니까? 그건 그 사람이 받은 은혜의 깊이가 딱 거기까지인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뭔가를 섬기고 싶어 해요. 교회 공동체 안에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거 해 라고 했는데 은혜 받은 청년들이 많게 되면 제가 할 일이 없어집니다. 본인들이 일들을 알아서 하게 해요. 목사님 이거 하면 안 될까요? 저거 하면 안 될까요? 제가 한 일과 능력에 비해 하나님이 우리 청월한 교회를 세우실 때 너무나 다양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곳곳에 이 23밖에 되지 않는 이 작은 인원 가지고 하나님이 일꾼들을 곳곳에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게 너무나 감사해요. 그들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때로는 우리 병진이를 통해 전도팀을 일으키게 하시고 때로는 뭐 제자훈련 이런 것들을 통해 교회 찬양대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재미있는 표현이 7절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중간부터 솔로몬이 지은 놋 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어떻게 해요? 용납할 수 없다라는. 여러분 혹시 맛집 오픈런 해본 적 있습니까? 저는 뭐 맛집을 오픈런 해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예전에 한번 제가 여수 갔을 때도 간장게장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거기 딱 우리 네 식구 딱 갔는데 줄을 막 이렇게 뺑뺑뺑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에 가서 결국 실패를 하긴 했지만
이게 무슨 얘기야? 이게 맛집의 특징이 있잖아요. 수용 불가. 그러면서 이렇게 쭉 대기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나눠주나요? 대기 표를 이렇게 쭉 나눠주잖아요. 그런 그림을 머리에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한 순간에 딱 하고 자른 거예요. 너 그만 갖고 와. 너 이제 그만 갖고 와. 우리의 헌신의 깊이와 정도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너 이제 그만해. 너 이제 그만해라.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와 칭찬을 받는 인생을 산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겠습니까? 지금 최근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조금 더 해보지 않을래? 아니면 그만해 라고 하십니까? 그 은혜의 출발은 위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불이 있습니다. 하나님 수련회 때 받은 은혜, 아니면 예배 때 받은 은혜, 아니면 청모임 때 받은 은혜, 이것이 주일로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은혜의 물줄기가 일상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 가운데 예배 드리는 사람은 계속 예배 드리는 원하는 자들이 많아지기를 소원하고요. 또한 아침 기도에 참여하는 단순히 숫자 때문이 아니라 은혜 받은 그 은혜의 반응 때문에 그러한 영혼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 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구름이 필요합니다. 내 메마른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불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멋지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